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야고보서를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이제 야고보서 5장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주제는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믿음이 이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계속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믿음은 어떤 걸 통해 드러나느냐 했을 때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야고보서를 이렇게 연구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는 기쁜 일이든 또 슬픈 일이든 우리가 행복한 일이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동반되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한 문장 말처럼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도는 믿음입니다. 자, 그렇죠? 그러나 이제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가 물론 우리의 믿음의 전부라고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건 믿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어떤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음악을 아예 한 번도 듣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드럼을 연주하고 또 어떤 사람이 막 베이스를 연주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저 사람 뭐 무슨 행동을 하는 걸까? 뭔 일을 하는 걸까? 이렇게 그게 어떤 행동인지 모르는 거죠. 악기를 연주하고 또 노래를 부르는 일들이 어떤 건지 모르는데 기도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음악을 듣고 이 악기가 어떤 역할을 내고 어떤 소리를 하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더 이상 그게 이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는 뭐 기도가 뭐 어떤 미신적인 행동이다, 뭐 주문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었을 때 우리가 기도에 어떤 힘이 있는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문교회 어떤 교적부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내가 10년 또 20년 뭐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왔다가 그냥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기도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하라.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뭐 친구들한테 내 불평과 불만을 다 토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성경은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나요? 여러분이 중1이라고 해서 뭐 중2라고 해서 중3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지 않잖아요. 우리가 청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장년이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속이 상할 때도 있고 또 정말 상처받을 때도 있고 머리끝까지 화가 날 때도 여러분 사역자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이런 일들이 생긴 이후에 우리가 풀어가는 과정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옆에 있는 친구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고난당하는 자는 먼저 기도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막상 그런 어려움과 이런 고난 가운데 처하면
막상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게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우리한테 그 일들이 어렵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이러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않는 거죠. 오래 생각한다고 이런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털어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제가 어제 이제 한 친구를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연약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든 게, 어떤 친구인지는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목을 다친 친구가 있어요. 목을 다쳐가지고 이제 아래를 막 볼 수가 없으니까 정수기에서 물을 떠서 먹는데 막 그 물을 다 흘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어제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연약함들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마태복음 5장을 이렇게 읽다가 이런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사람의 힘으로는 머리를 하얗게 할 수도 없고 사람의 머리 색깔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는. 여러분, 저는 이걸 이렇게 좀, 우리의 힘으로는 머리 한 터럭도, 머리 한 올도 우리가 검게 희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뭐 강도사님이 제가 어떤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머리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 살짝 뭐 저의 이제 어떤 안타까움, 이런 아픔을 이렇게 약간 오픈하면, 저는 이제 제가 머리가 이렇게 빠지는 걸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저의 이제 막 그래서 약을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좋은 걸 막 다 해도 막 그걸 막을 수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저도 연약함을 느낀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잠깐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다시 넘어갈 텐데, 저 이제 어머니가 이제 교회 다니시는데, 어머니 교회 목사님도 이제 많이 진행되신 거예요. 저보다 더 이제 심하게. 근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이제 목사님을 사랑하셔가지고 이게 하나님 머리를 너무 많이 쓰다듬어서 그렇게 됐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실 때 이제 사모님 표정을 보니까 막 고개를 절레절레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듣다가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 제가 아니까 저는 조금만 덜 쓰다듬어 주세요. 약간 이렇게 그런 생각을 이제 했었어요. 자, 어쨌든 뭘 얘기하고 싶냐 하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자, 어쨌든 제 머리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막 조명 받으니까 살짝 비어 보여 막 이렇게 막 놀리지 마시고, 자, 어쨌든 막 저도 그러면 이제 엘리사처럼 돌변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제 다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자, 우리가 이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기도가 응답되는 일들이 바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너무 불편한데 이게 당장 내가 뭐 이번 주 금요일에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나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때도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소망을 부어주실 수도 있고,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 뒤에 이제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기도는 저를 따라서 한번 좀 같이 읽어봤으면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시작. 자,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자,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자, 그 다음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조바심과 이러한 염려와 근심도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일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우리가 사서 먼저 그냥 걱정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저는 저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 자,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16절 말씀, 우리 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말씀이 오늘 우리 중등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16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죄를 고백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 죄를 고백하는 게 뭘까요? 서로 그냥 잘못한 걸 들춰내가지고 아니면은 앞에 서서 저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옆에 있는 친구하고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걸 먼저 풀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너진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그리고 함께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붕을 뚫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 지붕이 뜯긴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집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멀쩡히 계시다가 갑자기 이제 지붕이 뜯어지니까 얼마나 예수님이었어도 저는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4명의 친구를 통해서 그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죄사함을 받는 기적이 그 친구를 통해서 4명의 친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함께 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의 셀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 학년들이 모여서 또 우리 선생님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잃었던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돌아오고 또 신앙의 어떤 침체에 빠졌던 친구들이 돌아오는 일들은 여러분, 이러한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함께 간구하는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제가 이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기도는 단순히 교역자들,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를 원망하고 혹시 탓하는 그런 자리에 또 그리고 불평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치유와 또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17절과 이제 18절 말씀이 그러한 이제 결과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 17절, 18절 말씀만 읽고 같이 찬양하고 또 오늘은 이제 서로를 위해서, 우리 셀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우리 힘있게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선포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도 막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 역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비 준비하시니 우리 고백할 텐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